보면요, 라 시빌리타 카톨리카라는 이 1949년 예수의 매거진에서 로마 교회는 그들이 소수일 때는 종교적 자유를 옹호하지만 그들이 압도적인 다수가 될 때는 종교적 차별을 실천한다고 역사를 했습니다. 전해져 오는 역사의 증언대로 로마 교회는 자신들이 불리한 입장에서는 양처럼 온순하고 동등한 처지에서는 여우처럼 교활하지만 번성하게 되면 이리처럼 사나워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윌리는 교황권의 한낮은 세계의 한밤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기록들은 교황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 왔으며 또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자행하게 될지를 그런 이제 역사적이고 또 종교적인 이 책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작은 뿔의 신원조회를 몇 가지가 더 남았죠. 그의 핍박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자, 3때 반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는 않고 다니엘서 7장에는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또 한때, 두때, 반때가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1260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계시록 12장 14절의 내용과 12장 6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문맥상 동일한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아마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계시록 11장에 42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자, 이게 같은 기간일까요? 다른 기간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몇 때 할 때 이 몇 때는 곧 몇 해, 년을 말하는 이단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에서 따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때는 1년이니까 1년, 2년, 그리고 반년 합하면 3년 반이 되겠죠. 자, 근데 성경에서 예언을 풀 때 한 달은 항상 30일이었습니다. 뭐 28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 달은 30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1년, 2년, 반년을 날수로 계산하면 360일, 720일, 180일 며칠입니까? 더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그걸 달수로 30으로 나누면 42달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계산을 억지로 짜맞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분명한 예언 해석입니다. 여기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 연일 원칙에 대한 예언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내게 40일로 정하였으니 1일이 1년이다 라고 했고요. 민수기에서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광야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언을 연일 원칙 방법에 의거해서 언제나 1일은 1년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러면 1260일은 곧 1260년이 됩니다. 영국의 가장 훌륭한 성경 예언학자 중에 한 사람인 그레튼 기네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2개월 혹은 1260일은 1260년이다. 그러면 교황권이 이 기간 동안 지속되었느냐고 묻게 된다. 역사적 사실을 검토해보면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그리고요. 1701년 로버트 프레밍은 그의 책 로마 교황의 흥망성쇠를 출간했다. 프레밍은 10세기 동안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예언의 1260일은 1260년을 표상한다고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 그 1260년인데 언제 시작했는가? 그 시작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작점이 언젠가? 여기 윌리의 종교교회 역사 보면 서기 538년에 로마 교회 감독은 세상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되었고 이단자들을 처벌하는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 해에 1260년간의 교황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38년!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연도가 나왔었죠. 로마 제국이 AD 476년에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로마의 이 저스티안 황제가 유럽 평화의 열쇠가 천주교가 모든 종교를 통일하는 데 있다라고 믿고 그래서 533년 교황이
법적으로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된다는 유명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스틴의 선포는 새 뿔이 나왔었죠. 새 뿔이 반대함으로 화효력을 발생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새 뿔 중에 마지막엔 누구였죠? 오스트로고스족이 바로 AD 538년 멸망함으로 그때부터 드디어 효력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538년은 새 뿔을 멸망시키고 교황권이 확립된 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538년부터 1798년 이 기간은 1260년이라는 이제 기간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시작점은 찾았어요. 538년. 자, 그러면 1260년이 지나고 42달이 지나고 나서 1798년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는가? 시작 때처럼 마지막 때도 끝날 때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알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는가? 볼까요? 1798년 2월 10일 베르티에, 버티어라고도 하죠. 이 베르티에라는 나폴레옹 군대의 한 장군이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로마에 들어갔다. 그는 곧 교황권을 철회하고 바티칸의 스위스 보병들을 해산시키고 로마를 프랑스 공화국의 일부라고 선언했다. 자, 그리고 하루는 교황이 추기경에 에워싸여 바티칸의 한 교회당 안 그의 보좌에 앉아 있었다. 갑자기 군대의 한 무리가 그 방으로 쳐들어와서 그의 손가락에서 교황의 반지를 빼고 그를 죄수로 잡아갔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는 어떤 계승자도 그의 직책에 앉히지 않도록 그리하여 교황권이 단절되도록 나폴레옹이 명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시간이 끝나는 때를 가리키는 바로 1798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이렇게 정확한 것입니다. 그 해에 온 유럽과 미국의 개신교학자들은 이 예언의 성취를 인식했습니다. 자, 여기 가톨릭 신문을 보면요. 1798년 로마가 점령되고 나머지 교황령도 양도됐으며 피우스 6세죠. 프랑스로 끌려가 세상을 떠났다. 하나 더 보면요. 한때 그렇게 무섭게 압제하던 로마의 교황권이 끝났다. 이것이 바로 1798년이다. 여러분, 예언의 성취로서 AD 476년에 로마가 붕괴된 이후에 저스틴 황제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 유럽의 전권을 주는 그 유명한 법령을 선포했죠. 그리고 그 선고는 AD 538년에 효력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 후 1260년 동안 이 교회의 철권 통치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가 지긋지긋했던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이 드디어 1260년이 지난 1798년에 교황권을 철폐시키므로 그 길고도 고통스러웠던 교황권의 그 지배의 시간이 끝이 난 것입니다. 여기 보면 1798년부터 꼭 1260년 전 538년에 라고 하면서 방금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고도 하늘의 계시를 부정할 수 있겠는가? 눈을 크게 뜨고 전 세계 면전에서 성취된 이 사실들을 보라. 이 일은 구석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데 1798년에 이 작은 뿔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은 계시록 1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지금 이 교황권이 거의 죽게 되었죠. 그런데 계시록에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고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이 짐승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계시록은 다음에 더 공부하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모두 동일한 기간 동일한 사건을 계속 7번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작은 뿔의 중심 활동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증거도 너무나 확실한데 이것까지 맞으면 정말 작은 뿔은 교황권이 맞습니까? 문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왕의 권세는 사람의 권세가 아니요 하나님의 권세이므로 그는 하나님의 법도 수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10계명과 성경에 나오는 10계명과 천주교회의 10계명 이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천주교의 10계명은 성경에 나온 10계명과 다릅니다.
천주교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계단씩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주일을 지키고라고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명을 빼버리니까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또 그 다음 남의 재물을 탐치 말고